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도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영원에도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할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인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을 다스리니 영광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밝히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부활주일은 평소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과 모든 국민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고, 부와 권력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목표가 될 수 없음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맡게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허락하시어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기획하고 실행했던 올해의 목표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이 끝났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물질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받는 국민과 인류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3일 후면 총선이 있습니다. 이 선거에는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국민들이 정치로 인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우의 목사님 열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전하신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재난이 겹치고 또 삶의 시련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꽉 붙들고 더 깊숙한 곳에 쌓아두기 마련이지만 저희들 이 시간에 이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 마치 생명처럼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싸매어 두지 아니하고 깊이 숨겨두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며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날들이 더욱더 장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듯 이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곳이 쓰여지는 곳마다 용기와 희망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19 구제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는 귀한 일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계속해서 그런 손길로 쓰임받도록 주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교회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연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상적인 일정으로 복귀될 때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헌금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미자립교회 임대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도 모든 헌금시 뒤에 이름 뒤에 헌금 항목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로의 142회 정기회가 내일 오후 2시 천안 양문교에서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온가족 필사 오늘까지죠. 근데 미처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수요일까지 잠정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 지하 1층 로비에 가면은 그 필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온 가족의 이름을 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에 종합해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아주 귀한 선물을 댁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업체를 모바일 로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이 지역사회의 착한 소비 활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통신 잘 보시고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아라 성도님께서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카페, 빈둥 개업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절 특송으로 우리 장인우 장로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림 한 장 준비했는데 같이 볼까요? 네, 독일 일간지입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통이라고 하는 일간지인데 일면에 실린 시사 만평입니다. 그레저와 렌츠라는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린 겁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4명의 제자만, 그것도 2자리씩 건너뛰어 가지고 그 밑에 써 있는 글씨가 뭐냐면 부활절에도 거리 유지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활절 예배 드리는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네,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죠? 이 부활절의 예배이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절기 중에 성탄절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라고 한다면 부활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부활절은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 부활절도 한 번이지. 한 번이죠. 근데 작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주일입니다. 주일. 원래 이 주일은 이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한 거죠. 근데 단순하게 안식일을 대체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바로 주님, 그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죠? 예, 다시 산 날을 기념하는 게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이 주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다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고 부활절은 또 부활절이고, 그러니 성탄절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부활절이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일 작은 부활절을 지키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이게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별 감흥이 없어요. 별로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흥이 없는 건 둘째치고 부활절 의미가 점점점 퇴색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가더라 하는 거죠. 왜? 그게 생명이고 기독교의 근간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하게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또 부활이 주는 큰 유익과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활을 새롭게 음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절을 처음 대하듯 대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고 그 순간 어떤 감동을 느끼려면 그걸 처음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감동적인 일도 몇 번 겪으면 그게 별로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처음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부활절을 처음 대하듯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서에서 이 부활을 기록한 장면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성경 필사를 했죠. 그때에도 아마 이 부활하신 장면들을 기록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장면들을 천천히 음미해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처음 대하듯 대하는 그런 감흥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해서 알겠지만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기록한 장면들 보면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그죠? 예,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건 똑같은데 그 장면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참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다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장면이 딱 있습니다. 다 동일해요. 예, 다 조금씩 다른데 이 모습만큼은 동일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부활을 못 믿어요. 예, 다 하나같이 부활을 못 믿어요. 오늘 한번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볼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세 여인이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무덤을 찾지요. 선친들의 또 조상들의 무덤을 찾습니다. 왜 찾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무덤에 가서 참 우리 어머님, 참 우리 아버님 참 이랬었는데 떠올리면서 그때 기억들을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고 싶다, 그립다 하는 마음이지,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에 계신 분이 걸어서 뚜벅뚜벅 나오길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다른 기대를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게 아니에요. 뭐죠? 생전에 자신과 나누었던 교제가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 무덤을 찾고 그 시신을 통해서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며 추억하며 그때의 사랑과 그때의 친밀함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게 뭡니까? 향품입니다. 향품. 시신에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는 뭡니까? 누가 이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고민 가지고 누가 이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이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분명히 천사가 돌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천사가 돌을 옮겨놓았을까요? 왜 무덤의 문을 열어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갈 수 있도록? 그건 아니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가지 못해가지고 천사들이 무덤의 문을 굴려놓은 건 아니겠죠. 무엇이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한테? 여인들에게. 예수님 이미 그 밤에 이미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천사들이 이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줌을 통해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었고 바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렇게 보여줘야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여인들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매, 그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러지 놀라지 말라. 놀라고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미 수없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했고 또 천사를 통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고 천사를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오후였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자 길을 가는 가운데 낯선 사내 한 명이 같이 길을 가겠노라고 하면서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심각하게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니? 라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정작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자, 메시아였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낯선 사내가 바로 그 순간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도 그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침내 길을 다 가고 집으로 모셔들어서 집에서 같이 떡을 떼시는 가운데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렇게 먼 길을 같이 여행하는데 더 나아가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무슨 일일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 살아생전 예수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야.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딜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살아생전 모습과 달랐다라고 말하는 점이 한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혀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신이 있어야지, 그 몸이 있어야지 자기와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신이 없으니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몸이 없으니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썼던 그 주님의 몸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 앞에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과 나눴던 친밀한 교제와 그 주님이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음성을 떠올릴 수가 없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나마 그 몸을 붙들고 잠시나마 그 시신을 보면서 옛날 일들을 회상하고 떠올리고 싶었고 자신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싶었는데 시선이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그때 누군가 그 옆에 서서 자기를 부릅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라. 예수님이 진짜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님께서요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자 다시 부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그제서야 알아봅니다.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느니라. 마치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이었던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자기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까요?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신념 속에, 자기의 관념 속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활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요,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마리아는요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돌이키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돌이키다 돌이키다 두 번이나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마리아가 몇 번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식을 깨지 않으면, 자기의 신념을 깨지 않으면, 자기의 살아오는 사고방식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과 인식 속으로는 부활을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식과 신념을 바꾼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보죠. 근데 많은 걸 보는데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들을 관찰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을 관찰할 뿐이에요. 뭘 보든지 그동안 내가 보기를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발견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걸 통해서 보고 발견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봤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관찰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부활 기대하지 않았어요. 부활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봤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들은 내가 다 기대했던 것들. 그게 선명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후배 목사가 잠깐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요즘에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입니다. 사진.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사진에 문외한인데 말입니다. 그 친구는 좀 사진을 좀 많이 찍었고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담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형님 한번 좀 보세요. 천천히 넘기면서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냥 쑥쑥쑥 넘겼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 달력 사진 보듯이 보지 말고요. 좀 제대로 좀 보세요. 하는 겁니다. 달력 사진 보는 거하고 제대로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나름대로 작품이라는 것이죠. 좀 작품 보듯이 보는데 왜 봐야 되는데 달력 사진 보듯이 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다 똑같이 보이던데요? 달력 사진이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을 소개 말하면서 참 그분은 사진 찍는 분인데 그분은 진짜 그렇게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왜 그것밖에 못 찍는지 몰라. 찍는 게 다 달력 사진이던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을 찍는 겁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래요. 자기가 보는 것을 찍는 거예요.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건 못 찍는 거예요. 같은 사물을 보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건 못 찍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같은 사물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사진을 찍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사진은요 빛에 따라 달라요. 같은 사물을 이 빛이 어느 방향에서 비치냐 하는 걸 통해서 빛의 방향과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거던데요. 그죠? 달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찍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보는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이렇게 시내를 다닐 때 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옆에 타고 다니는데 간혹 와이프랑 타고 어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운전하는데도요 길가에 우리 성도가 지나가면 저는 딱 알아맞혀요. 저기 누구 지나가네? 그러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아니 어떻게 당신 운전하면서 다 알아봐? 그죠? 제가 보고 싶은 게 성도들인 거죠.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 당시 그리스 헬라 세계관 속에서는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영혼은 육체의 감옥이에요. 영혼은 육체의 감옥.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비로소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영혼 불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영혼 불멸하게 되어져요. 이게 갖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있지만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당시 1세기 때에 유대교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부활은 어떤 개념이냐면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인류가 종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시 회복시킬 때 그때 전 인류가 부활된다 하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부활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시 회복시킬 때,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인류가 다 같이 부활한다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어간다 하는 말을 듣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다 죽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방문합니다. 그때는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마 그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늦게 온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서운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그죠? 서운한 마음이 확 묻어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건 부활을 기대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다른 영적인 유익,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다른 영적인 유익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말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24절 한번 봅시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교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마지막 날에, 온 인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류를 회복시킬 때, 그때 전 인류가 부활한다 하는 개념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개인이 부활한다 하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제 아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신념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그들의 인식 가운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부활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위대함도, 어떤 새로움도, 어떤 놀라운 일도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식 안에 갇혀가지고, 내 신념 안에 갇혀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세계들을 보지 못할 땐 우리의 신앙이 수백 년 말씀 믿어도, 골백 번 말씀 믿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교회 다닌다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 신념을 뛰어넘을 때, 내 인식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내 삶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절대로 이들에게 부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맞이합니다. 부활을 만납니다. 근데 부활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도마를 잘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와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만났다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못 믿어.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나 믿을 수가 없어. 보통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자, 눈은 본 것도 안 믿는데요, 바꾸지 않습니다. 신념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떡하죠? 도마야 하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만지게 하시고 자기를 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핀잔하지 않습니다. 꾸중하지 않습니다. 어찌 이렇게 안 믿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끈기를 가지고 친절하게.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믿어?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꾸중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 먼 길을 함께 가면서 어떡합니까? 자세히 풀어 설명하더라.
성경을요, 이들이 알 때까지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서 말을 하죠.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친근하게 온화한 모습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깨닫는 그 현장들을 가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신앙이 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또 부활의 신앙이 흔들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서서히. 그래서 다 모두가 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강요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다가와셔서 우리를 천천히 이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세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활절을 기념해야 되고 매주일 예배 나와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신기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로마 군병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정말 부활이 중요하고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야지 주님 부활했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 물론 중요합니다. 팩트도 중요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은 사실을 뛰어넘어 부활은 능력입니다. 능력.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본 자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자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내시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마다 그들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마다 그들의 삶이 다 바뀝니다. 겁쟁이가요 용감한 사람이 되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자리와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낮은 자리까지 가서 섬기는 사람 되어지고요. 그죠? 가장 큰 게 뭡니까? 부활해 준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픔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그 이상의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는데 어떡합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온화하게 그리고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마침내 부활을 능력으로 경험하도록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죽음 안 죽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젠가는 정복할 겁니다. 그죠? 지금 치료제, 백신 개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장류에게 이제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코로나19도 정복할 겁니다. 인간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인간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활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장로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잠깐 식사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식사하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결국에는 장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장례 이야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 장례 중에서 기억 남는 장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부목사로 서울 구로동에 있는 서울 남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때인데 토요일날 갑자기 은퇴 장로님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갔습니다. 갔더니 은퇴 장로님께서 누워 계시고 이미 의식이 없으세요. 근데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귀는 마지막까지 청각은 남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에 가까이 대고 장로님, 서울남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 예배 드립시다 하고 말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짧게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장로님이 숨이 가빠요. 색 하는 겁니다. 가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이 숨소리가 차분해집니다. 색 하는 것이 새끈 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3절쯤 불렀는가 봐요. 갑자기 딱 소리가 나대요. 저는 뭐 딴 데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께 나는 겁니다.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숨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운명하신 거죠. 소천하신 거죠. 장로님 하나님께 가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죽음은 두렵죠. 죽음은 절망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목사가 갔는데 부목사밖에 안 되지만 장로님 서울남교회 목사예요, 예배 드립시다 하는 말 가운데 잠들어 있던 이 부활신앙이 깨어나는 것이죠. 깨어나니까 힘들었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숨소리로 바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능력이고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까지 두 자매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누이들이 말합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무엇입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을 꽉 막고 있던 커다란 돌처럼 우리가 이 부활,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돌들이 무엇입니까? 인식의 돌입니까? 신념의 돌입니까? 가치관의 돌입니까? 세계관의 돌입니까? 사고방식의 돌입니까? 옮겨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다가와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신념을 뛰어넘어, 내 인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온화한 음성으로 인내하시면서 나를 깨우시는 그 주님 만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내 인식에, 내 신념의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그죠? 경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깜깜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깜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왔을 때 이미 무덤은 피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바로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 한밤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게 부활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울 때에, 꽁꽁 얼어붙었을 때에 이 어둠을 녹이고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사회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보게 되어지고요, 슬픔을 넘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애화를 든 것 같은데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화물열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물열차의 한 칸이 냉동열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식품을 그 냉동칸에 실어 나르는 것인데, 한 젊은 직원이 열심히 그 냉동칸에 냉동식품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마지막 짐을 딱 옮기는데 그만 밖에서 덜커덩 하고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닫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이 젊은 직원은 냉동 창고, 냉동 열차 안에 갇히고 만 거예요. 마침내 다음 역에 갈 때까지는 꼼짝없이 냉동 열차 안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 젊은이는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 냉기를 이기고 다음 목적지까지, 다음 역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 역에 가기 전에 얼어 죽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봄이었습니다. 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냉동 열차가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열차가 도착할 때, 다음 역에 도착해 보니까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 젊은 직원이 죽어 있는 겁니다. 열차가 출발하니까 작은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아, 이제 냉기가 불어오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지고, 아, 난 이제 죽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 벽에다가 유서를 쏘고 죽고 만 거였습니다.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절망이 그 젊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된 것이죠. 부활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얼어붙은 경기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한 학자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깜깜한 이 항아리 안에다가 쥐 실험용쥐를 넣어봤답니다. 그래서 깜깜한 이 항아리인데 실험용 쥐가 그 항아리 안에서 30분에서 한 3시간을 살더랍니다. 그 후는 죽더랍니다. 깜깜하면 죽더랍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항아리 그 위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놨답니다. 그래서 빛이 조금 들어오도록. 그랬더니 그 쥐가 사흘을 살더랍니다. 사흘. 한 줄기 빛만 비춰도요, 사는 거죠. 어두움 속에서 부활이 한 줄기 빛으로 오는 겁니다. 깡깡 얼어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부활이 한 줄기 따뜻한 햇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걸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씩 내 신념과 고정관념과 인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부활의 참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언젠가 주 볼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이 세상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 부활의 아침에 다가와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음성을 따라서 신념의 돌, 인식의 돌, 고정관념의 돌, 잘못된 세계관을 옮겨놓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